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성령 감린절 이브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흔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창송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옥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움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항상 변하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욱 거듭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꿀맛보다 솜사탕보다 더 달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꿀맛보다 솜사탕보다 더 달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하길 원하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오늘도 왔다 그냥 가는 날 되지 않고 한 분 한 분 내가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음성을 듣고 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나큰 목자이오니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양들을 지키고 있사오니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리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화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인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강으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재개합니다. 오후 30분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성경 공부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장소는 협의해서 저에게 친교실이나 203호나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상반기 감사 자료, 오늘이 상반기 마감일입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참여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물은 NIV 영어 성경입니다. 이 시간 2분 안 하시죠? 3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11조 이정숙 권사님, 11조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감사헌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김동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오비영역 건축원금,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선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일총문제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또 우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담겨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름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게 있는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일찍이 만나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어 건축원금 또 선교원금 주님 또한 성미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헌신된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강건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물, 우리의 드리는 마음의 정성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89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니이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사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전쟁, 우상과의 전쟁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용사이시고 거룩한 전사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고 또 그들을 무찌르신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신들과 또 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 표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표현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말로는 신인 동영론이다. 즉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쉽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혼내시고 벌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적인 표현으로 싸우신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싸움, 하나님의 이 징벌은 사람의 어떠한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비유, 이처럼 우리의 친숙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싸우신다는 표현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그 지역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을 전쟁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얄팍한 생각에는 이러한 신들과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의 신들을 물리쳐야 된다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전쟁에서도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블레셋의 신들이 더 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을 우상과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하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내 집까지 오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는 군대 장관으로서 백부장으로서 명령만으로도 이 사람을 물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말을 휩쓸 수도 있고 내 입 하나로서 말 한마디로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데 주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라면 내 하인의 병쯤은 게임거리도 아닙니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라고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 후에 전리품을 자신의 신전에 두는 것은 우리가 상대편 신을 무찔렀다,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들여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와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 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곤 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생겼는데 머리에다 보면은 물고기 등에다가 이제 물고기의 뭐 옷 같은 것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만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또 뭐 포세이돈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하반 신은 물고기 같은 그러한 신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다곤은 뭐 지금도 다곤을 섬기는 그러한 다곤 밀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자에 보면은 이렇게 문어 모양으로 이렇게 쓴 뭐 제사장급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용왕과 같은 그러한 뭐 미신, 우상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신이 이 물하고 물에서 어떤 물을 관장하는 뭐 우상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인어의 우리가 인어라고 하는 그러한 저 하반신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인어의 그런 원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는 이 스타벅스 그 로고를 보면요, 저렇게 원래 모습이에요. 인어가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굉장히 사실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유혹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상이 우리에게 현실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러한 우상, 은연중에 우상에 현혹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사탄은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은 실제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반역과 도전을 응징하고 벌하시는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과의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성경이 미리 앞에 이루어질 승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를 싸워가는 격전의 전투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질서와 혼돈의 싸움이다. 둘째는 풍요와 빈곤의 싸움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속과 파멸, 저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먼저 흉내를 잘 낸다는 겁니다. 선수를 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마치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고 진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조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호기심에 짝퉁을 사본 적도 있습니다만, 진짜 법적인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신화, 이러한 우상들을 통해서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질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그 밑에서 이 우상을 만들고는 모조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서 꾸며놓은 헛된 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장난하고 조종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두 문화, 두 도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문화와 인간의 도성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문화와 도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편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도 아벨과 함께 하셨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 땅의 세속의 도성 가운데서도 그 안에 구원의 씨와 싹이 움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문화는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이 세상의 도성과 문화를 조종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문화, 하나님을 추구하는 도성인 신본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속의 언약과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룩한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과 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문화요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바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하나하나 인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인의 후예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도성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욕구,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신들의 이야기, 신화를 꾸며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신들, 사람을 혼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섬기게 하지 못하기 위한 그러한 거짓된, 잘못된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지금도 사람들은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 이 뱀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와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선악과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보다 선악과의 권위와 능력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야기에 미혹된 순간 선악과가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저 선악과 때문이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런 권위와 위치에 서게 되는, 하나님 위에 있는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부탁만 하면 선악과를 100개라도 1000개라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모시고 살았던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선악과와 같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뱀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과를 숭배하고 선악과를 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의 영, 우리는 이러한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용사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신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전쟁의 신, 최고의 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계로부터 질서의 세계로 창조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마치 자기가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자기가 최고의 신이다, 질서의 신이다, 창조의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빌론 신화에 보면은 마르둑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티아맛은 무질서와 죽음의 신, 둘이 서로 싸우다가 이 티아맛은 큰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이 마르둑이 칼과 활을 가지고 번개와 태풍을 일으키고 또 서로 막 바다의 기운으로 싸우다가 이 바다의 신이 마르둑을 삼키려고 하다가 이 티아맛의 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내장이 쏟아지고 이 티아맛에 흐르는 눈물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되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의 시체를 갈라서 위에 하늘을 창조하고 또 아래 것으로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신화가 바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만든 거짓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신들의 이야기, 또 이러한 거짓말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정말 속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야기로 현혹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화석 중에 진화론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화석은 없되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삼엽충이 확 돌아다녀요. 수많은 삼엽충 화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룡이 출현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룡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에 따르면은 점진적인 그런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삼엽충이 공룡이 되려면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화석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성경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화석이 증거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16일에 MBC에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냥 어떤 좀 놀라운 얘기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인데 1912년에 한 사진 작가가 공개한 그 사진인데 이 한 1962년에 어떤 도굴꾼 한 노인이 피라미드를 도굴했어요. 그런데 피라미드에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거기에서 한 30cm만한 손가락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걸 감정을 했더니 진짜 뼈다, 손가락이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추정해 보니까는 이 손가락의 주인은 한 4m가 넘는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들을 보면은 정말 그 거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그 거석들, 이 돌의 크기를 보면은 사람이 끌고 갈 수 없는 어떠한 학자들에 보면은 이 스핑크스가 퇴적층이 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훨씬 이전에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아마 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보면은 막 많은 그런 거인들의 유골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3, 4m 되는. 그런데 그냥 진화론자들은 그저 말단 비대증이다 라고 이렇게 뭐 병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질환의 일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3, 4m나 되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뭐 최홍만처럼 그러한 질병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거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더라.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나온 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이들은 어떤 거인 종족이 있었다. 자기들은 아프리카에 나온 자그마한 원숭이 해골을 가지고 이것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이 왔는데 거인들이 나타나면은 이 거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거인에 대한 언급을 또 그런 어떤 화석적인 유물에 대해서 피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화석적인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풍요의 신이시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혹당했던 그 신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루득이 변형된 가나안의 소개가 된 것이 이 바알입니다. 또 티아맛이 또 아세라로 이렇게 둔갑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남신과 여신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신전에는 늘 창녀 또 남창들이 늘 거주했던 것이 이러한 쾌락, 이러한 것에 이 유대인들이 행음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장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고 우리와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짝퉁으로 구원의 길이라면서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악한 사탄의 흉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TV 진품면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대에 걸쳐서 신주단지처럼 보관했던 귀한 문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순간 졸도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 결과는 그 문서가 노예 문서였다는 것이에요. 노예 문서라는 것을 알았으면 진작에 태웠을 텐데 가문의 수치인 것도 모르고 그것을 보관해 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덕을 쌓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진짜냐 거짓이냐, 우리는 마귀의 노예문서, 마귀의 종로를 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참된 길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악한 사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짝퉁인 것으로 속이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우리의 군대장관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 악한 것, 비슷한 것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오직 우리의 창조자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며 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버지 세상은 많은 문화와 아버지 음란으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이비로 진화론으로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저들과의 전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저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끌어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아버지 마지막 정말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함께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많은 가인의 후예들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며 짝퉁인 것이 진퉁인 것 마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모든 악한 아우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